어떤 가짜 성녀가 시내 번화가 요지에 시주함을 설치하고 그리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시주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행인 많은 시간에 그런데 의외의 방해꾼이 생겼습니다. 가짜 장애인이 거린 행색을 하고 가짜 성녀 10m 옆에 구걸용 깡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녀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가짜 장애인 깡통에 넣는 돈을 볼 때 마치 자기 돈이 도둑질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서 깡통을 확 걷어차고 싶지만 승복을 입은 상태이고 또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고 영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가짜 성녀, 가짜 장애인을 바라보고 서서 더 세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연불 비슷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이 타쌍불, 목탁을 치면서 마노이 타쌍불 타쌍불 마노이 타쌍불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연불이 이런 연불이 다 있습니까? 나무아미 타불은 들어봤지만 마노이 타쌍불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성녀가 가짜 장애인에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한 말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해보면 불상타 이놈아, 불상타 이놈아, 불상타 이놈아 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연불 비슷하게 마노이 타쌍불 불상타 이놈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로남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마노이 타쌍불은 내로남불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내로남불 너무도 유명한 말이라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의 줄임말이 내로남불입니다. 요즘 검색해보면 바로 뜹니다. 이 말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말이고 그래서 이제는 온 오프라인 모두에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남이 할 때는 비난하면서 그 일이 자기가 할 때는 변명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행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이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은 박이태 전 국회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말주변이 좋습니다. 내로남불 행태를 꼬집으면서 유행어를 만들었던 박이태 전 국회의장. 그런데 이분이 2014년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몇 달 전 2017년 4월에 그 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위가 확실한 성추행이었음이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박이태 전 의장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합리화했습니다.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을 보면 그분이 그 캐디의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콕 찔렀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손녀의 가슴도 그렇게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을 비난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내로남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매달린 돼지가 누운 돼지 나무란다. 고사성어에는 뭐 50보 100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말도 50보 도망한 사람이 100보 도망한 사람 보고 이 겁쟁이라고 깔깔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50보 100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담이 생기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런 세태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들보는 대들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빔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윗선, 내로남불,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오늘 본문의 때는 BC 730년경,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BC 733년 인건입니다. 이때는 다윗도 솔로몬도 죽었을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못된 왕들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는 그런 왕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주 왕조 자체가 바뀝니다.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권 자체가 바뀝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 각 왕조들은 대부분 심각한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본문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베가입니다. 28장 6절에 베가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이때 왕은 베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본문으로부터 약 10년 후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본문 현재 남유다의 왕은 요담의 아들이며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입니다. 아버지 요담도 아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아하스는 다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악한 왕입니다. 악행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남유다의 여왕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 시집온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견할 수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아합, 남유다의 아달랴, 이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후손 아하스이지만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습니다. 분명 남유다 다윗의 후손 왕인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처럼 행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자녀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까지 행합니다.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28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이후에도 아하스의 죄악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제는 유다를 치러왔던 적국 아람의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하는,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기구들을 부숩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 전국 방방곡곡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섬깁니다. 마치 이 아하스의 행태가 정신 나간 사람의 행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범죄를 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28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6절 보십시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하스의 죄가 이토록 악함으로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징계를 위한 도구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람, 북이스라엘 두 나라 각각이 남유다를 각각 침입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열왕기서나 이사야서에 의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입한 그런 사건입니다. 심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아람 군인에 의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12만의 유다 군사가 북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북이스라엘의 장군 시거리가 남유다의 왕자 마아세야, 비서실장 아스리감, 총리 엘가나를 죽입니다. 이때 이 전쟁으로 유다 북부는 대부분 초토화되었지만 열왕기서 이사야서에 의하면 동맹군이 예루살렘까지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이 일로 남유다가 상당 부분 피해를 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이 있습니다. 본문은 동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 이야기입니다. 8절과 11절에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형제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5장 율법에 의하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율법으로 금합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입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남유다 백성 부녀자 아이들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20만을 끌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제해서 노예로 부려먹겠다. 여자들은 여종으로 첩으로 삼고 그리고 여종으로 부리고 남자들은 기타 여러 곳에 종으로 부릴 생각, 그런 꿈으로 부풀어서 20만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율법이 있건 말건 의기양양하게 그런 생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선지자 오뎃이 등장합니다. 오뎃은 본문에만 등장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의기양양하게 포로를 끌고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 메인 진입로에 나가서 두 팔 벌려 대열 앞을 오뎃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로 인해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남유다를 때리는 회초리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을 저질렀다. 회초리 역할을 줬지만 회초리가 아니라 날 시퍼렇게 선 칼의 역할을 했다. 회초리 역할에서 오버했다. 날이 시퍼른 칼이 되어서 동족을 죽였다. 뿐만 아니다. 너희들이 형제들 20만을 사로잡았고 형제들을 종으로 부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형제 유다에게 그렇게 칼을 휘두를 자격이나 있느냐?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냐? 너희는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 눈에는 들보가 있음을 왜 모르느냐? 내로남불이다 이놈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들을 종으로 삼을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한 회개이다. 내 말을 듣고 사로잡은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했다. 남유다도 유다이지만 우리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이후 10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동족을 붙잡아서 종으로 부릴 생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있는 들보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오뎃이 대열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뎃의 말을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알려지지 않았던 선지자 오뎃이 있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12절입니다. 오뎃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리더 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 네 사람이 오뎃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권이 에브라임 지파의 네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있지만 그 베가는 실질적 권력을 상실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멀지 않았다. 왕권은 이미 상실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실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리더들이 왕의 결정 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드릴 수 없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드릴 수 없다. 우리가 포로들을 사마리아에 드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다면 그 일은 더욱 하나님께 범죄케 하는 일이다. 우리의 죄는 이미 극에 달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박했다. 더 이상 범죄해서는 안 된다. 14절입니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리더들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순종합니다. 묶어서 잡고 끌고 오던 포로들에게서 자기 손을 뗍니다. 들고 있던 무기들을 내려놓습니다. 15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전리품들을 도로 다 내놓습니다.
벌거벗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맨발인 포로들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포로들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상처를 씻기고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몸이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20만의 포로들을 남유다에 가까운 여리고까지 가이드해서 인솔합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고향 유다로 돌아가고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까지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짧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남유다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일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의 사건 이후 약 10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 형제들을 향해 베푼 선행이 오늘 본문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전체는 죄를 멈추지 않았고 축적된 죄들은 또 워낙 컸기 때문에 회개는 또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직후 남유다의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변함없이 악행을 일삼는 자가 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 4명 중에 1명이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바르게 행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유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망하고 찢긴 이스라엘, 이미 망하고 찢겨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로 붙잡혀가고 남은 백성들마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을 보십시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심점을 잃고 비실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절 잔치에 초대합니다. 30장 6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여러 지역에까지 두루두루 초청장을 보냅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나라도 없고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30장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름답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품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선행, 그 선행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만든 바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식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니 그 자비가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자기들에게 되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랑은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됨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도 있지만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정말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 안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20만 원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마리아 입구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본문 이후 약 150년 후에 있게 될 죄악이 쌓이고 쌓인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가 어르렁거리는 분단된 우리나라에 더욱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공산당원, 당국자들을 향한 공의와 분노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 중일지라도 북한의 백성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향한 긍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민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특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물음표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대시 형제들을 종으로 여기고 끌고 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끌려오는 저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들의 죄와 관련된 것 분명하다. 저들의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분명하다. 그러나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금 나무라고 있느냐? 형제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너희들의 죄는 얼마나 큰데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오대시 한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남 탓하고 남 나무라고 있을 때냐? 지금 너희들이 옆자리의 성도들에게 입을 삐죽이며 지적질하고 있을 때냐? 너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에서 온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은혜를 베푼 본문은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대 전쟁에 잊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도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본문의 이미지를 두 번이나 가르칠 때 인용하셨습니다. 두 곳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지금 두 말씀 볼 텐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인용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미지를 인용하셨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46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인들은 내가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그 선이 바로 나를 향한 선행이었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다. 정말 지체들이라면, 정말 형제 자매라면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아끼고 보살피며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너무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의 죽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즉 목사 장로들은 그냥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한 줄 알았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혹 시체면 어떡하냐, 손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거룩한 채 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 사마리아 사람 눈에 큰 들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형제로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봐줍니다. 추가로 생길 치료비까지 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부담하면서 그 이후 치료까지 맡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여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가 나왔습니다. 짐승에 태우고 기름 부어 치료하고 싸매고 입히고, 역대하 본문의 지명과 단어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포로된 유다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같은 일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선한 이웃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내가 선한 이웃으로 살면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은 결국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오늘 본문처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선한 이웃으로 살기를, 몸부림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